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 70%만 천국에 가도 난 성공한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사역은 농사와 같은데 이렇게 농사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복음으로 열심히 양육하고 일구고 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이 진짜로 구원받았을까? 과연 이들이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분명 복음에 대해서 양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간간히 주워들은 지식이 있어서 대답은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중고등부 친구 중 한 명이 이 친구도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왜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2시간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읽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것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한들 정작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경고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저기 제가 보니까 저기 하안동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옥길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간판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적으면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진짜 성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며, 내가 지금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 3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설교 때도 아이들한테 했던 질문인데요. 믿음의 3가지 요소라고 했을 때 지, 정, 이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서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내용,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대원 말고 총신대학교 학부 입학 전형, 그러니까 신대원이 아니고 학부에 들어가려면 성경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내신 필요 없습니다. 수능 안 봐도 됩니다. 오로지 성경 지식과 영어로만 총신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암기해야 됐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 때 데리고 간 장정의 수는 몇 명인가? 몇 명일까요?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는 네. 아무튼 318명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경의 사소한 것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알면 좋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못 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못 외운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지는 않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제가 중고등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주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성부순환설이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며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느냐? 딱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붙잡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적어도 5분 이상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그 성육신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마음밭에 깔려 있어야 어느 순간 성령께서 탁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우리 그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세뇌를 시키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어느 순간 성령께서 탁 역사하셔서 이들이 회심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도 풍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며 죄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책을 리뷰하는 채널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건 아니고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1시간 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대요. 어떻게 영접하게 됐냐?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그 내용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성경에는 그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안티크리스찬이었던 한 유튜버가 성경을 연구하고 회심할 만큼 성경 말씀에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친구를 앉혀놓고 다른 어떤 교재를 사용하지도 않고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읽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복음의 진술에 담고 있는 로마서를 읽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깊이 연구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의 영적 거장들이 있죠.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같은 영적 거장들은 언제 회심을 했냐?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바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회심을 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들고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노래를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수도원의 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의 주석을 읽다가 뜨겁게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던 이유도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술을 깨닫다 보니 내가 복음을 정말로 몰랐구나. 내가 7년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수십 권의 1000페이지짜리 되는 그런 책들을 읽더라 하더라도 정작 복음을 몰랐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잡한 신학 개념을 암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정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알아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정입니다. 감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먼저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지금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와! 내가 구원받았다. 와! 내가 이제 영생을 소유했다. 그 사실에 깊은 감격과 기쁨을 성도님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 감정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폭포수와 같은 감정이 쓰나미처럼 마음속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잔잔하게 스며나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 다리미 패밀리 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주말 연속극을 보면 어때요? 눈물이 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신나서 춤을 추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도 어떠한 기쁨도 없다면, 어떠한 감격도 없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전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님들, 이 감정은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신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말씀을 읽더라도 은혜가 없고 찬양하나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피곤한데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선물인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기쁘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하는데 만약 은혜로 풀려났다면, 와, 자유인이다, 기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는 어떠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만약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이 죄악에서 건져냄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신약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니까 계속 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면 안 된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광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음란한 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방탕하게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 구원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아직 우리 안에 죄악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어떠한 생각도 없어요, 어떠한 죄책감도 없다면 어쩌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며, 믿음은 그가 맺는 성령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과거에 비해서 내가 더 나아진 것이 없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새로워진 것이 없고 내가 10년이 지나고 똑같이 죄악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죠.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서 원수에게 뺨을 내주라, 원수에게 옷을 내어주라, 그다음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에 따라 살 수 있을까? 복음에 따라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세게 설교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 가지 소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거 사실 거의 유일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닐까요? 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사실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 기쁨이 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70%만 구원을 받더라도 내가 성공한 목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깊이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없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복음을 알아 다시금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 하나님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